부모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믿음에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즉 제자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나는 만났다, 보았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그들은 살아갔죠.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랄지라도 안 믿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본 사람들이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부활의 주로 그들은 믿고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죠. 초대 시대에 약 300년 동안의 로마의 통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재산 몰수당하고 주민등록 말소되어 버리고 쫓겨나고, 그래서 산으로 굴로 또 땅속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 약 300년 동안 교회는 지하교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당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단순한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죽어도,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도 약 300년 동안 극심한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초대 교회는 번성해갖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어쩌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도리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고 나타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만큼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저 마음으로 믿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러한 마음까지도 용기와 담력이 있어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희생당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묘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쩌면 확실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말로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성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명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아주 작게 보면은 3인의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12명의 공동체가 있고, 더 크게 보면은 70인의 전도대가 있었다.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5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 그 당대 예수님 계셨을 때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정인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가? 오늘의 엠마오로 내려간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고 진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란 지하에 먼저는 그들은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현명치 못하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해나 판단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 볼 때 저 사람 2%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좀 미련스럽다, 뭔가 모자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꾸중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또한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 브라디스란 그런 말인데 둔하다, 순발력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죠. 더디할 것은 더디해야 되고 속히할 것은 속히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더디해야 되고 긍정적인 것은 속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미련스럽게 보고 더디 믿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더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인간들의 이성으로 뭔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고 뭔가 눈에 보여져야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돼야만이 그리고 과학적이야만이 성경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과학을 능가하는 것이죠. 과학도 있습니다. 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한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자연계를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용하시지만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일반 은총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 그 이상입니다. 일반 은총을 초월하셔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이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디 믿고 안 믿고 그러한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믿어야 될 것을 못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이 되고 그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지옥 갈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을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을 것을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못 믿을 것도 믿게 하시고 이해 안 된 것도 이해되게 하시고 못할 것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어쩌면 그 이상의 일들과 능력도 발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전에는 못 믿어졌는데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주를 몰라보는 것이죠. 몰라보니까 그들은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처럼 믿음을 원하고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을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니까 이전에는 믿지 못했던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고 담력이 생겨나게 되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믿어야 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슬로우 잘 안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스럽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불량스러운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것은 우리는 속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디할 줄 아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들은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도리어 정반대적인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그들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발전하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 암송대 하지요. 성경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 계속 그것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믿음을 앞세워가게 되고 지식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거꾸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더라. 이런 예루살렘의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까지는 발전해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문에서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지식으로 머물고 있으면은 그저 머리만 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읽지만은 믿음은 안 믿어요. 그 자기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고등학교 고3 때 고3 담임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저도 전에도 말씀드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하는 책이 용비어천가고 두 번째로 성경책이래. 자기도 성경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으로서. 그런데 썩은 거짓말만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책을 사람들이 그렇게 읽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읽지 말아야 될 책으로 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사탄은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성으로 각오를 생각하니까 성경은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더디 믿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식은 믿음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이 내 삶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지식의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이런 죽은 것도 알고 살아난 것도 알고 그들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활하는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에서. 듣고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들은 알기는 아는데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이러한 제자, 두 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에게 그들이 길을 가면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문득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본문의 모습임을 말씀하죠.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낯선 사람이 같이 또 동행하면서 같이 말에 끼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인 골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너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왜 모르느냐? 예루살렘이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왜 모르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도 그들은 부활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죠. 낯설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런 것 같은데 몰랐나요?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나요? 하면서 그렇게 주고받는 내용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잡아서 억울하게 처형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들리건대 그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더라. 이런 소식도 자기는 들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소리 못 들었나요? 모르나요? 이것이 얼마나 빅뉴스였는데 왜 모르나요? 이렇게 하면서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반문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 것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이 이상하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던 무지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도 이 두 제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부활에까지는 믿음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그림 그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만은 믿음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발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모르는 말씀이랄지라도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믿은 그대로 우리는 또한 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도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13장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삶이 아니면은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히 많이 안다. 믿음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게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는 알기는 압니다.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 앞에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리어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왜 그렇게 더디 믿니? 믿을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짜 뉴스는 그렇게 잘 믿고 유튜브에 나왔다 하더라, 신문에 나왔다 하더라, 뉴스에 나왔다 하더라. 세상 뉴스는 그렇게 꼭꼭 잘 믿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굳이 요래 따지고 저래 따지고 저래 보고 요래 보고 하면서 비춰보면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경스러운 죄인가.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뭔가 다 알아서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디 믿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더디 믿어지는 그런 분야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에 속히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민첩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믿을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진짜로 그들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뉴턴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 우리의 모습에서 가져야 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밝아졌던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밝아졌다 디아노이고란 말인데 열린다,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늘이 열린다, 에바다, 열린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5절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귀 먹고 말 못하고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에바다, 아람어죠. 에바다 하니까 그 말은 열리라는 말인 말이죠. 그래서 열리고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밝아져 디아노이고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려지니까 확실해지더라는 것이죠.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뭔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열리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들의 귀는 열려져 있고 듣긴 듣는데 믿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열려지지 못하니까 아는 건 아는데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임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글로바란 이름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글로바 일행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한마디로 커튼이 쳐져 있다는 것이죠.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있죠.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훤히 눈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만한 눈이 어쩌면 우리로 볼 때 믿음의 눈, 영안의 눈, 부활의 눈 이것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희미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저녁 만찬 도중에 그들은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어쩌면 며칠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음식을 떼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쩌면 작은 성찬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겠다. 이것이 바로 내 살이로다, 내 피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음식을 나눌 때에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음식을 주고받고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단순한 음식을 떼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음식을 나눠 먹는 가운데 그들이 가려진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 알아본과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셨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거룩한 성찬식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그 성찬식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의 성찬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외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세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거룩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마지막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거기의 자리에 동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성찬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성찬식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 가서 영원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지상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참여할 자로 그렇게 넓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죽으시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대원칙이 있다라면 죽으심도 성경대로입니다.
살아나심도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원칙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칙에도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의 원칙이고 부활하심이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도 구원의 영생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원칙은 말씀대로다, 성경대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다른 이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다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떡을 떼어주듯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동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듣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감동되게 들어야 돼요. 그저 귀로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들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이 뭔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감동됐다는 말씀에 감동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요하는 곳에 요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어가서 갔는데 오늘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이 세 명의 동행하는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 밥값을 누가 냈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냈다. 두 번째는 두 명 중에 하나가 냈다. 누가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절대로 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속 가려 하는데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옆 주막에 가서 씻다가 내일 아침에 갑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초청받아다간 예수님이 내가 밥값 낼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로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니까 계속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뭐 물질적이든 인간적이든 이득이 되니까 자꾸 끌어당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분이 있으면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들의 이 밤에 초빙 강사로 초빙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라고 하며 식사까지 배설해가지고 계속의 예수님과 먹으면서 나누면서 계속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이 대접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때 롯도 그러했죠.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함으로 아들의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다 계획이시겠지만은 부지 중에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한 은혜도 내가 늘 일상적인 삶 속에 그렇게 할 줄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 줄 알 때. 뭔가 작정해가지고 한다기보다 늘 생활에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감동을 받을 줄도 알았고 그것은 아니라 우리가 막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도 뭔가 계속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밥도 사고 간식도 사고 차도 사면은 더불어 두시는 디도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숙박비까지라도 예수님 숙박비까지로 대주가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 문화로 바라보면.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과 부흥회를 하지 않았겠는가 할 정도로 그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 내 눈을 가지고 성성하게 오늘까지도 평생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뜬구름 잡는 믿음생활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확실한 믿음일까? 그저 지식으로만 그리고 연륜적으로만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죠.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나 눈 성한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밝아져야 돼. 에바다! 열려져야 되죠. 열려질 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욕심의 눈이 밝아지고 교만의 눈이 밝아지고 시기와 질투의 눈이 밝아지고 그런 데는 얼마나 예민한지 그런 데는 더디돼야 되는데 그들은 눈 감아도 되는데 눈 떠야 될지 눈 뜨지 못하고 알아볼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긍정적이고 진리적인 모습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딘 그런 모습들 뭔가 자기의 손이 움켜져 가지고 인색함에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부지중에라도 우연에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늘 해오던 사람들에게 부지중에 천사도 만나게 하시고 대접도 하게 하는 것이죠. 우연하게도 하나님은 우연한 은혜를 할지 우리 우연할지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해가는 그 모습이 우연하게라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했고 계속 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라도 숙박비까지 대주가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밤을 지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들 눈뜨게 하시고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상의 그들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정도로 끝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도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 형제를 대접하는 것,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대표적으로 삭개오 가정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하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진짜 구원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선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믿음이 단순한 구원으로 연기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 생활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정말 가려진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의미적으로 엠마오는 절망과 근심에 가득 찬 세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는 처소요, 근심 중에도 기쁨이 되찾을 수 있는 현장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심으로 그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이 모여있다는 그 자체가 위험스러웠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발각될 수 있고 또 등달아 잡혀갈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그들은 있는 곳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고 정말로 남모르게 이동하고 흩어지고 제갈 길로 다 가버린 그의 제자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의 두 명의 제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엠마오로 그렇게 피신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쩌면 있을 수 없는 믿음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들은 확인했을 때 그들은 가는 길을 되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은 위험스럽습니다. 살벌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피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그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나중에 모세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며 로마를 등지고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 전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2명의 제자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분간에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유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가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거기 가리라 라고 하며 그들은 되돌아갔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랑 있는 부활의 신앙이죠. 행함 있는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믿었다 하면서도 계속 엠마오로 가고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면은 믿으면서도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어쩌면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뭔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야 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알고 그들은 다시 어쩌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나마도 본문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이 설교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엠마오로 계속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전에 사도 바울,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의 신앙이 확신을 갖고 나서는 그는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사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맹수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화형당할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키우고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헌신했던 것, 그 한마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이끌려서 그는 완전히 개종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조금도 아낌없이 일생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섬겨갔던 진짜 부활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의 부활의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민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데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라도 간구해야 됩니다. 가려진 눈이 열려져서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진짜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봐가지고 가서 소문만 내고 안 좋은 소리만 내고 부정적인 것만 가짜뉴스만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볼 것을 볼 줄 알고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감동되어서 섬김의 생활을 우리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것을 정말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그렇게 됐을 때 부지중이라도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사명지로 되돌아가서 힘을 다하여 우리는 섬기는 자, 진정한 부활의 정인, 부활의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